그동안 평안들 하셨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할 때에 누가 그를 찾아와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여기 있느냐, 시몬이 여기 있느냐. 우리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제가 강영수 그러게 되면 이름 하나잖아요. 강영수. 근데 제가 이제 브레질 살다 보게 되면 브레질 사람들은 이름이 프란시스코, 호베르토, 베드로, 주앙, 이렇게 해서 이게 아버지 성 붙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몬이 여기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시몬이 누구야? 근데 시몬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서 시몬 베드로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19절에서 20절에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야, 얼마나 기뻤을까? 예? 자, 21절에서 22절 베드로가 그들을 맞으며 무슨 일로 왔느냐고 말하였을 때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누가 의인이래요? 고넬료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다. 로마 군대의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첫째는 의인이다. 이 의인이란 말은 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구약에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참 드문 거예요. 의인이란 말이.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의인이었다고. 근데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 의인이라고 말해요. 오, 너무 귀하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것도 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누가 칭찬해요?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한다. 점점 아주 신기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당신께 왔다. 네?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23절에서 베드로가 뭘 했다고 그래요? 예, 그들을 자기 집에, 자기가 머무는 집으로 맞아들여서 함께 유숙했다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느끼세요? 자, 첫째로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게 되면 9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의 내용이 11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보고 이게 또 뭐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두 사람이 널 찾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 왜? 내가 그들을 보냈어. 즉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가를 깊이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우리도 요걸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그들을 자기가 머무는 집에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함께 유숙했더라. 지금 베드로가 남의 집에 있는 거잖아요. 무드자에 구두 수선하는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 집에 고넬료가 보내서 두 사람들을 맞이해가지고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잤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를 설명할 때 4가지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첫째는 의인이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누가? 고넬료가. 셋째, 유대인들로부터 칭찬 듣는 자들이다. 넷째는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의 지시대로 우리가 여기 온 거다.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 한다. 너무 딱 맞아 듣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환상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 주신 게 아하 확실히 알려주니까 베드로가 즉시 그들을 자기가 머무는 집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잤어요.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앞절에 우리가 읽었죠.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각종 짐승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이나 소나 이렇게 정한 짐승들이 있는 게 아니라 돼지, 토끼,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짐승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결코 먹은 일이 없나이다. 나는 그들하고 상종 안 한다. 관계를 안 맺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가 보낸 자도 이방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어요. 관계를 맺었죠. 함께 밥 먹었어요. 함께 잠을 자. 곧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이고 자기들만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부정하다, 더럽다. 난 너희들하고 급이 달라.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저는 이렇게 브라질에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저 동료가 유대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선민이라는 거 아주 꼭 이게 아주 이게 하대하는 듯하게 꼭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사람들은 지금도 6월절과 초막절 이렇게 되면 가게 문 다 닫아요. 3일, 일주일 딱 닫고 6월절 되면 6월절 지키고 초막절 되게 되면 그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다 주차장에다가 천막 치진 것처럼 나무가지 잘라다가 놓고 그 안에 자요. 임시 변기통 쓰면서
그 좋은 수세집 화장실 놔두고 안 들어가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요. 안식일 철저히 지키죠.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도 하고 그래서 너 6월절 할 때 나 좀 가서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안 돼. 왜 안 돼? 너 할례 안 받았잖아. 나 할례 받았어. 그랬더니 진짜? 그래서 진짜야?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보겠대. 그러더니 한번 초청을 해서 제가 한번 갔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그 6월절 행사를 가서 보는데 행사장 이게 이제 음식을 다 6월절 다 차려놓고 다 하는데 가운데 이렇게 흰 접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흰 접시 있는데 아버지가 꿀을 그 흰 접시에다 이렇게 쭉 따라요. 그러고서 와서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부터 와서 탁 찍어서 이게 먹어요. 온 식구가 한 번씩 다 와가지고 꿀을 찍어서 이렇게 먹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떠냐? 달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그들은 토라죠. 탁.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딱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유리하는 민족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다. 그래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올 때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설주와 이 문에다 바르고 우리가 고기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렇게 잡아먹고 그리고 이걸 지키라고 그러셨다. 그러면서 6월절을 설명을 쫙 하면서 그 행사를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 랍비심 우리 정말 랍비가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6월절을 지켰고 초막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지만 실상은 안식일이 6월절이 초막절이 우리를 지켰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다. 안식일이 6월절이 초막절이 우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야,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초막절 안식일을 6월절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일날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날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준행하였어요. 이 준행했다는 거를 사도행전 11장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1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강령을 정확히 말하잖아요. 몇 명이 같이 갔다? 6명이. 이건 유대인들 6명이 지금 베드로하고 함께 갔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 받은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준행한 우리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렵니까? 우리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세미한 음성으로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너 이러지 마. 이건 해야 돼. 분명히 알려주셔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잘 깨닫지 못하겠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에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오늘 깊이 생각할 때, 이게 쉽게 말하면 양이나 소가, 염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방지일 목사님이 이북분이고 저희 아버지도 이북분이고 고향도 같아서 제가 방지일 목사님한테 인사를 가고 그러게 되면 방지일 목사님이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지만 이 추석이라 되는 거 가져가라고, 강목사 이거 가져가라고 그러셨는데,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 제가 잊지 못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강목사 한 절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곰 씹어봐. 그러면 달아. 그분은 한 절 가지고 곰 씹고 곰 씹어서 주석이 다 써졌잖아요. 이만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들려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읽다가 이게 뭐지? 어쩔 때는요, 저도 어머니의 뱃속부터,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예배 안 드리고는 잠을 못 잤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면 매일 성경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그 외에도 이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나? 처음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네? 이건 또 뭐지? 그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곰 씹으라는 거예요. 곰 씹어본 사람만 단맛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나 이 환상을 보고 곰 씹어서 깊이 생각해서 번민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첫째가 바로 왕이에요. 바로는 누구죠?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이집트의 왕이 꿈을 2번 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소, 마른 소, 살진 소, 마른 이삭, 살진 이삭, 우리가 알죠? 그랬더니 그 꿈을 꾸고서 번민하니까, 깊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요셉.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왕이여 그 꿈은 한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신 것이다 하면서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아는 대로 또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누구죠?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 꿈을 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다니엘. 맞아요. 왕이여 당신이 한신상을 보았나이다 하면서 쭉쭉쭉쭉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방인도 꿈을 꾸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깊이 생각했는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요? 요새는 이거 보느라고 바빠요. 길을 가도 다 이루고 다녀요. 이게 가르쳐줘요?
지금은 AI 시대라고. 제미나이에게 물으면 다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곰을 씹을 때, 깊이 생각할 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누구에게? 곰 씹을 때, 깊이 생각할 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줄 믿습니다. 뭘 해야 돼요? 곰 씹어야 돼요. 깊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걸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확신 얻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대로 준행해야 합니다.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천사를 만나게 되고 무엇 하라고 어디로?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에게 말을 들어라. 고넬료가 그 다음 날로 두 사람을 보내잖아요. 즉시 순종하잖아요.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할 때 성령이 지시해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베드로가 부정한 것은, 더러운 것은 상종 안 했다 하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 즉시 그 다음 날로 그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준행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두 부류의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그대로 준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준행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게 가진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바치래요? 죽여서 피 흘려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진짜요? 이러지 않잖아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걸 의로 여겼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어부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은 배를 버리고 부모와 배를 버리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마태예요.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업도 좋고 지위도 좋고 부를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오늘은 말고요. 다음에 할게요. 이랬어요? 그 즉시 그 좋은 자리 놔두고 따랐더라. 근데 한 부류는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그 사람이 더 많죠. 쉽게 말해서 부자 청년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어떡하여 구원 얻으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것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랐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인 걸 놓으래. 손해가 많아. 지금은 아니지. 얼마나 성경에 그랬잖아요. 고민하여 돌아갔더라.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해주시려고 제자로 부르시려고 부르셨는데 안 따랐잖아요. 출행하지 않았잖아요.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뱃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서기관들은 매일 성경을 베껴 쓰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줄줄줄 외우고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우리는 어느 편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 읽겠어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는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줄 몰랐어요. 마지막 날에 그러실 겁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못한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되지 마시고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되지 마시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마태처럼 즉시 준행하는 임마누엘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를 아끼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과 꿈과 사건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과 뜻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곰 씹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새벽 제단을, 아니면 조용히 골방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3시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 주세요. 알려주세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을 받았으면 하나님, 지금 말고요, 다음에 할게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힘주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골넬료처럼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